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 praising을 한번 칭찬은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들, 아직 immatur한 영글지 않은 세대에게는 그냥 뭘 못할 걸 할 때 칭찬도 하지만 당연히 그냥 해야 될 걸 할 때도 우리는 칭찬만 해요. 너 이빨 닦았구나. 너 손 닦았네.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칭찬을 해요. 조금 더 머추얼하면 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어떨 때 칭찬하는 거면 그냥 하는 걸 해야 할 걸 한 것 가지고는 칭찬 잘 안 하고요. 하기 어려운 것, 그렇죠? 기대하지 못한 것을 했을 때 칭찬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걸 할 때 놀래서 야, 너 그랬어?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요. 어떨 때 칭찬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인생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쯤은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아니면 결혼하기 어려웠던 아내와 제가 결혼해 준 거. 이거는 뭐 제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전 각오하고 이 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12년 전에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 1200만 불짜리 떨쳐버리고 나오는 거,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쉬운 결단 아닌데 그거 다 주고 우리 나오는 거, 여러분 같이 나오신 거,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칭찬받은 사람 많이 있고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칭찬받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개인적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복음서에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성경 아무리 들춰봐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다 싶을 정도의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굴까? 그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그가 칭찬을 받았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사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종, 자기 하인이죠. 하인이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중풍이 왔어요. 그럼 굉장히 힘든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7장 2절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종은요, 그 당시의 종은 신분 관계에 있어서는 백부장과 감히 넘볼 수 없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신분 관계.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 장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대위 계급쯤 되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종을 부렸다. 근데 그가 그냥 부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휴머니스트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7장 2절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7장 5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지역에 사는 백부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7장 5절에 있는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종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그런 말씀으로 봐서는 민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그러면 군인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군이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결국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휴머니스트예요. 쉽지 않을걸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사는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집이 없는 나보다 나쁜 차 타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멕시칸을 사랑했다. 멕시칸을 존중히 여겼다. 그를 귀하게 여겼다. 그거 괜찮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뭐 벵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아주 굳은 일 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사는 벵글라데시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그런 휴머니스트예요. 근데 그냥 휴머니스트는 우리가 연전번에 우리 김덕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휴머니스트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휴머니즘이 사실 위험해요. 근데 이 사람은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휴머니스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면 그냥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장 5절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딱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같은 종교적 건물을 세워줬다. 그걸로 봐서 이 사람이 그냥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민족성은 다르지만 나는 지배계급이고 저들은 피지배계급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두려워해. 이런 성품을 가진 로마 사람 백부장, 중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캡틴, 대위쯤 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이 됐어요. 사건은 이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몹시 괴로워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백부장이 손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와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온 거예요. 백부장 쯤 되면요, 하인이 여럿 있을 거예요. 부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하나 종들, 하인들에게 시켜서 야, 너 예수님 모셔와, 이쯤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갔어요. 직접 갔어요. 누구 시키지 않고요. 자기의 종의 아픔을 보다 못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한테 갔고, 그리고 직접 다이렉트리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주여, 내가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불쌍한 종을 보살펴 주소서. 이런 부탁하는 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예수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은 주여,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만한,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 자격을 못 갖췄다 할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익스클루시즘, 아주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니고는 전부 이방인이고, 유대인 아니고는 전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만져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걸 아는 백부장은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겠습니까? 난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내 집으로 주님을 모시는 건 난 차마 그것까지는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적 성향을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꼭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 여기서라도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9절의 말씀은 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나 군인이고요. 그래서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따르는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병사들을 보고 야 이리로 와라 하면 그들이 이리로 올 거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갈 거예요. 내 하인들도 내가 하라고 하면 다 그들이 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이게 뭐 무슨 말일까요? 나도 상관이 있고 부하들 병사들도 있는데 부하들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 부하들이 쪼르르 몰려고, 야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갈 거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주 깜짝 놀라셨어요. 도대체 9절의 말씀이 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예요.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nobody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죠 이게? 9절 말씀과 10절의 말씀. 나도 군인이라서 위에 상관이 있고 밑에 병사가 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뒤로 자빠지실 정도로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을까요? 이게 뭘까요? 9절을 다시 봐요. 내가 대위쯤 되는 사람인데 상관이 있고요, 병사, 내 밑에 사람한테는 와라 가라 하면 그들이 그 내 말을 다 명령에 따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놀라셨을까요? 비밀은 이거죠. 로마 군인은 이 사람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누구로 받는가 하면 모든 질병조차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야 병마야 물러나라 그러면 능히 병마가 물러나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병이 자기의 종을 괴롭히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 창조주로 굳이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내 종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구절이에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통 만나는 의사들은 보통 5가지 방법으로 환자를 봐요. 첫 번째가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퀘션입니다. 물어서 어디가 아프세요? 아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소상히 적어요. 아 이 사람이 대충 어느 질병을 가지고 있겠거니. 두 번째는 시진을 해요. 인스펙션이에요. 시진은 얼굴 혈색을 보는 거죠. 특히 눈동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입술 색깔이 어떤가 뭐 이런 걸 봐요. 시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엔 청진이에요. 어스컬테이션이라고 하는 청진기를 뒤에 꽂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병을 또 진맥해요. 뿐만 아니라 촉진이라고도 하죠. 팔테이션이라고 하는 만져서 이렇게 만져봐요. 그렇죠? 이렇게 등을 눌러도 보고. 그다음에 촉진이라고도 해요. 퍼큐션이 이렇게 두드려봐요. 무릎을 두드려보기도 하고 가슴도 두드려봐요.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이 환자의 병의 상태, 경중을 따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방은요, 거기에 그 5가지 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해요. 사모님 뭐 하죠? 진맥을 해요. 펄싱을 해요. 진맥을 해서 이 사람의 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심폐기능이 어떤 건지를 그걸로 진맥하면서 손으로 짚어보면서 알아내요. 그렇게 하면 환자의 병, 그 다음에 경중을 따져서 처방을 내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들어놓아서 지금 끙끙 앓고 죽어가는 종을, 예수님을 데려와서 진맥을 하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때리거나 듣거나 해서 뭘 병을 알아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우리 집에 안 가셔도, 굳이 내 종을 만지고 보고 물어보거나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능히 그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마를 능히 쫓아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엔 기록이 안 됐지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go,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었어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백부장이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능히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 믿음대로 나을 거야.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21세기 지금에서 교회는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강남에서 아줌마들이 모이면 그렇다죠. 새로 이사 온 사람 만나면 몇 평 사세요? 가구 새로 들여놓으셨다면서요? 이탈리째예요? 남편은 연봉을 얼마쯤 받아요? 질문의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요. 로스앤젤레스에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낯선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전 이 교회 나가요. 거기 교회 크다면서요? 우리 교회 무지무지하게 크고요. 교회 잘 지었어요. 교인이 몇 명쯤 돼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이퀄 교인 몇 명, 예산 얼마, 프로그램 이런 진행 방향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는 뭔가요? 프로그램인가요? 헌금인가요? 교인 수인가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인가요? 교회는 교인이죠. 근데 그냥 교인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칭찬받는 교인이 거기에 얼마나 있나? 그게 인정받는 교회죠. 우리는 정치나 교회나 사회 비판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 있는데 그 비판의 근본에 깔려있는 나의 가치관을 보면 굉장히 비성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 이 당시에 제사장한테 칭찬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레위 사람한테 칭찬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율법학자들한테 칭찬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칭찬할까요?
이 시대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교인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칭찬해 주실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면 선뜻 예스 이렇게 쓰기가 힘들 수 있을걸요. 근데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떨까요? 내가 가진 내 신앙의 가치관, 내 믿음의 크기, 분량, 혹시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기보다는 목사님한테,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야, 신앙생활 잘하네, 뭐 이런 칭찬 듣는 데에 더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엔 예수님하고 무척 친했던 여자가 있어요. 마르다예요. 근데 그의 오라버니죠, 나사로가 갑자기 위중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멀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오라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 소식 듣고도 무관심했어요. 안 갔어요. 며칠 지났어요. 예수님 그때 갔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송장에서 냄새가 펄펄 났어요. 11장 21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다니의 여인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썼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을 풀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니까, 여기 안 계셨으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지금 요 신앙하고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신앙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안 와도 능히 고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쪽이세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마르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여인이에요. 근데 이보다 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앞에 성은 칼이고 이름은 도마예요. 칼도마예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봐서 믿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세계 모든 뉴스에 탑 원, 넘버 원인 화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근데? 봤어요. 그게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작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여요. 근데 봤어요, 여러분? 육안으로? 여러분이 봤어요? 근데 믿어요? 근데 믿어요. 안 봤는데 믿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고 수많은 성경과 삶을 살았던 목격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He's still alive,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말함에도 여전히 그분의 존재를 못 봤으니까 못 믿는데요. 못 봤으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못 봐도 믿네요. 바이러스는 못 봐도 믿고요. 박테리아 못 봐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간증 수없이 많아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out of my mind, 내 마음 바깥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관념적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병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알지요. 예수님께 내가 기도도 많이 했죠. 이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널 모르는데,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어쩔까요? 어떠시겠어요? 난 널 몰라. 넌 나 알아?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러시면 어떠겠어요?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읍시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신앙의 본질이, 내 삶의 본질이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삶의 습관, 신앙의 길에서 어긋난 내 행동, 내 말버릇, 이걸 고쳐나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너만한 신앙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칭찬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의 실천하는 그리스도를